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합 같아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대리라 오 하나님 이 꽃밭은 당신 재단 발길이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다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바쳐 당신 재단 쌓으리니 사랑으로 하늘 평화 내리소서. 주님의 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할 한침의 쌀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바쳐 당신 재단 향 내리니 외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화 내리소서. 그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주 예수 앞에 버리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자. 내 근심 모두 맡으시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늘 보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요즘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
살아요 전국에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에서 모두 끝이 난 후에 저 천국 가서 멸류관스리 대개는 하늘 저 위에 지는데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그닐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도 그리고 내 자손 대대로 하나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금식 기도를 많이 합니다. 작정 기도도 합니다.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자식의 복은커녕 내가 받는 복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있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한다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복이 있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을 소개합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놓으셨다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으신 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방법을 했다가 계속 실패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이 땅 떠날 때까지 늘 실패하다가 떠나는 사람이 있고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망했다는 내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흥하기 시작하는데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는 건강의 복, 그리고 부부의 복, 자녀의 복, 재물의 복, 그리고 믿음의 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창세기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주신 축복이 5가지가 있습니다.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정복 다스림은 세상 것을 전부 내가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내가 쫓겨다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쫓기지 않습니다. 내가 정복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환경을 다스리게 되고 질병도 다스리게 되고 재물도 전부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이 권세를 하나님 주셨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에덴의 이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장에 보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 오늘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과 성취 사건, 예수님과 모세는 약 1500년 역사의 거리가 있습니다.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늘 강조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모세는 약 1500년 전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 땅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시대가 끝나고 구약 성경이 다 기록되고 난 이후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모세가 기록했던 이 모세 사건, 창세기부터 신명기 5권의 책을 특별히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 책을 가리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는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한마디 한마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가져와야 됩니다. 내건 만들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오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체질이 바꿔져서 축복받은 체질, 그리고 육신의 건강의 축복을 받은
오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믿음을 갖는 오늘 시간 확실한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사람도 부럽지 않는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고 최고의 자손의 복을 받는, 이 땅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라며 천국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40년을 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 광야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은 신약 성경에 와서 모세가 걸어갔던 이 광야 40년을 가리켜 광야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갔던 이 광야를 가리켜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은 말씀은 영이라 했는데 영적 사건으로 옮겨왔더니 약 1500년에 모세가 걸어갔던 그 광야는 오늘날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디입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는 이 광야는 40년 동안 계속해서 수많은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수많은 희생 제물들이 죽어간 피를 흘린 40년 기나긴 거리에 피를 흘린 땅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을 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십니다. 이 사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만난 이 광야 사건은 오늘날 영적으로 봤더니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배경에 해서 영적 세계로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 보게 되면 광야에 나왔던, 복음적으로 오늘 광야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교회에 나왔더니 마실 물이 없는지라.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갈증을 만나게 됩니다. 목이 마릅니다. 이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직분은 여러 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원망을 하게 됩니다. 교회 나오시면 전부 다 기뻐합니까? 웃음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뿐 아니라 가정에 돌아갔더니 늘 다툽니다. 세상 직장 생활, 사업장 어느 곳에 가든지 불평, 불만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원망의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탄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기는, 우리 가족은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돈이 말라버렸습니다. 내 육체도 병이 들어서 점점 말라가고 있습니다. 야위에 져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말랐습니다. 교회 안에 은혜 다 말랐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는 사람들 마음에서 사랑이 식어지리라 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출애굽기 17장 1절에 마실 물이 없는지라 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치시고 생수가 강같이 흐르게 하십니다. 이때 몇 명이 마셨습니까?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장정만 60만 명에다가 여기 부녀자,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치면 학자들은 이렇게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약 250만 명에서 300만 명이 광야에 대이동을, 민족의 이동을 했을 것이다 있습니다. 반석을 터치실 때 생수가 강같이 흘러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마십니다. 갈증이 없어졌습니다. 이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보다 문제 해결됐을 때 조심하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너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셔야 됩니다. 행복할 때 행복을 지키셔야 됩니다.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들이 갈증을 만났을 때 물이 없던 사람들에게 물이 생수가 강같이 흘러내릴 때 이 사람들은 편안해졌습니다. 이제는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그때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때에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물 마시고 갈증이 다 해결됐으면 우리 가정에 지금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내가 애타게 목말라 하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갑자기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와서 이스라엘 하는 백성들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누가 싸움을 걸어옵니까? 아말렉이라는 자가 싸움을 겁니다. 여러분, 이 르비딤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 17장 8절에 르비딤이란 이곳에 공격에 들어왔는데 여기서는 어떤 뜻이냐면 원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쉬다, 쉼이라는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들은 쉬고 있습니다. 이제 편안해졌습니다. 우리 가정에 어제까지만 해도 내 발등에 떨어진 이 불 끊으라고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금식 기도하던 사람이, 작정 기도하는 사람이, 날마다 예배 나오던 사람이 문제가 해결돼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부터 기도를 놓아버립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똑같은 영적 사건입니다. 갈증이 해결됐더니 쉬어버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신호가 옵니다. 문제 해결됐더니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더니 회개를 스스로 늘 하더니 문제가 해결돼 버렸더니 교회에 발걸음을 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마저 던져버리고 놀러 다닙니다. 이때에 아말렉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 아말렉이 어떤 것입니까? 가난의 아말렉이 또 치고 들어옵니다. 질병의 아말렉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사람을 통해서 아말렉이라는 자가 들어옵니다. 싸우려고 옵니다. 이 싸우는 게 뭡니까?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이러한 때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 하나님의 종이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게 되면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모세 손이 피곤해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손을 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에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게 되면 아론과 훌이 모세 양옆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리는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출애굽기 17장 13절에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이어서 성경은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12절에 모세의 손이 아론 훌이 붙들어 올렸을 때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더니 13절에 아말렉을 이기게 하시더니 14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이거 책에 기록해라. 성경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와 아론 훌이 손 붙들어 올린 그 사건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책에 기록하고 그리고 또 뭐라 합니까? 기념하고 외우라, 들리라, 소문내라는 것입니다. 사방에다 알리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말씀하면서 15절에 하신 말씀이 따라서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승리, 하나님 이기셨다, 하나님이 이기셨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여기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대대로 말 무슨 말입니까? 아말렉 한 번 왔다가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계속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은 사방에서 어느 곳에서 화살처럼 날아올지 모릅니다. 순식간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인생은 예측을 못합니다. 불확실한 것이 인생입니다.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자랑해도 내일 그 자랑하던 것이 안개처럼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지금 모세 옆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광야 교회라고 사도행전 7장
28절은 분명히 신약에 모세가 걸어갔던 40년을 가리켜 광야교회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광야교회에 지도자가 하나님 종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힘들 때에, 민족을 살릴 때에 하나님께서 왜 이 사건을 기록하라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를 하룻밤 사이 갈라내실 때 이거 책에 기록하라, 기념하라 하신 말씀 없어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시는데 이 상상 못한 기적입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시는데 손살같이 쏟아져 내려오는 강물을 전부 다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왜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데 홍해바다 가르신 사건,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는 사건, 이런 사건, 하늘에서 만나 내린 사건들, 이런 것에 비하면 아말렉이라는 작은 존재들을 물리치신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시길래 이것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해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워라, 그리고 들려라. 무엇을 말씀한지 아십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에게 비밀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져가세요. 그리고 가져갔을 때 믿음으로 붙으세요. 마음판에 새겨버리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모세 광야 교회의 모세 주의 종을 힘들 때 옆에서 연합한 자, 그들은 누굽니까? 아론 훌인데 이들이 오늘날 광야 교회의 중직자들입니다. 직분자입니다.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몇 명이 있었나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장정만 60만 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뭘 말합니까? 주의 종이 목회에 힘들 때에 함께 연합을 하면 민족 살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버렸습니다. 오늘 이것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이 사건에서 세 사람이 연합을 했더니 모세 주의 종도 살고 붙들어 준 사람도 살고 그 가족도 삽니다.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족이 살아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세 팔 붙들어 준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이거 책에 기록해라.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연합하는 것을, 주의 종과 연합하는 복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주의 종과 연합하십니까? 아니면 주의 종을 손가락같이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의 종과 등지고 있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론 훌 능력 행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설교 한번 한 적 없습니다. 성경에는 기적을 행한 것이 없습니다. 귀신 쫓아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7장 이 사건이 있고 10장이 지나갑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까지 아론이 한 것이라고는 최초로 모세 팔 붙들어 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기억을 하시고 출애굽기 28장의 1절에 와서 하실 말씀이 이 땅에 최초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제사장. 최초로 세우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좌에서 내다보시더니 너 내 종을 힘들 때 팔 붙들어 줬지. 내가 너에게 큰 하나님께서 축복을 이 아론에게 주시는데 아론과 그 아들들은 대대로 제사장이 되게 하라 그러셨습니다. 제사장은 최고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이 아론 집안에서 태어난 남자들은 전부 제사장 됩니다. 주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 종으로 세우십니다. 누가 지명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 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지상에 수많은 하나님 세우신 교회 가운데 주의 종과 연합하는 사람들, 늘 기도해주며 주의 종 가까이에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은 하나님 반드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까지 계속됩니까? 모세 아론 시대로부터 약 1500년이 흘러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 몸에 잉태되셨을 때 6개월 먼저 잉태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게 되면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 사가랴, 그 어머니가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입니다. 바로 아론 집안입니다.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 성경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약 1500년 동안 이 아론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제사장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여기에서 성경은 이 아론에게 어떤 축복권을 주십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보면 아론에게만 축복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너희들은 누구든지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왜 복 주셨습니까? 왜 제사장 세우십니까? 무명의 사람을 최고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영적 지도자. 이 자리에 1500년 동안 최소한 하나님이 종의 집안이 됩니다. 명문 가문입니다. 최고의 명문 가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목사님과 난 평생 같이 갈 거야, 항상 그분에서 기도하고 협조하고 같이 늘 마음을 연합하는 분은 반드시 오늘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 축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내가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론이 하나님 나 제사장 되게 해주세요 한 적이 없습니다. 전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전혀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지명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축복은 바로 주의 종과 연합하는 자에게 받는 복입니다. 오늘 이 복이 여러분 자손 대대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훌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론과 훌.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모세 주의 종을 옆에서 붙들어 올렸던 광야 교회의 이 사건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훌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3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유다 지파 훌의 손자 붓살레를 지명하여 불러라. 손자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녀 복이 어디서 옵니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복 받고 돌아가서 천국에도 복을 받고, 그리고 내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말씀의 축복은 어디 있습니까? 주의 종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 기도를 했으면 기도 많이 한 사람답게 행동해야 됩니다. 주의 종 하나 되십시오. 60만 명이 있는 이스라엘 이 장정들 가운데 모세 옆에는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모세 40년 광야에서 옆에서 가장 도와준 사람 몇 명인지 아십니까? 4명밖에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론, 훌,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4사람이 모세에게 가장 힘이 되어줬습니다. 여기서 훌이라는 사람은 바로 그 손자 붓살레, 성경에 붓살레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자 이름을 아세요. 이 손자 이름은, 붓살레라는 이름은 성경에 한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정 60만 명 가운데 스카웃을 하시는데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성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막을 지을 때 이 땅에 아무도, 그 당시에는 사진이 없습니다. 설계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40주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한 번도 누가 구경한 적도 없고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붓살레라는 사람은 전혀 성막에 관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유다 지파 훌의 손자 붓살레를 지명하여 불러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고 재능을 주고 총명을 주고 지혜를 주며 여러 가지 재주, 은사를 내가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1장 4절에 뭐라 말씀하냐면 내가 하게 하며 만들게 하며 5절에 만들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에게 은사를 주는데 손가락으로 만들어서 바느질을 해야 됩니다. 뭐랍니까? 제사장 옷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단도 해야 됩니다. 머리도 모자도 만들어야 됩니다. 두건이라 그럽니다. 수를 놓아야 됩니다. 수의 공예가가 돼야 됩니다. 바느질하고 제단사가 돼야 되고, 그리고 나무를 깎아야 됩니다. 목수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황금 촛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살구나무 형상으로 만들려면 금속 공예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대장장이가 돼야 됩니다. 놋재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러한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구경도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사이즈를 주셨는데, 그런데 붓살렐이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성경은 한 번도 실수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내 자녀가 때로는 이 아이가 전혀 해본 경험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살렐 같이 하게 하시면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그러므로 성경 말씀 뭘 말씀합니까? 갈라디아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가르침을 받는 자가 누구입니까? 성도의 말,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가르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하신 말씀이 따라서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따라서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근심을 주게 되면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혹 신앙생활에서 목사님 신이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다면 그것은 신입니다. 혹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내 눈밖에 거슬립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정의의 사도가 되지 말고 직선적으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단 한 가지 가르쳐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직접 해결하려면 해결 안 됩니다. 교회가 시끄러져 버립니다. 나 한 사람은 정당한 일을 했는데 나 한 사람은 인해서 많은 사람이 시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깨질 수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 눈에 그렇게 보이느냐? 교회가 문제가 있느냐? 그렇다면 너는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세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인데, 하나님 집에서 내가 인간이 나서서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비판도 하지 마십시오. 다만 하나님 앞에 낱낱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한국교회는 내가 무엇을 해결하려 할 때 문제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인간 방법으로 따지고 싸우고 다투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염려를, 성경 강조합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맡기십시오.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 성경 강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든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로 구하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 말씀을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과 대조적으로 같은 모세 사건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대단히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민수기 16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당을 지었습니다. 몇 명이서 당을 지었느냐면 모세를 대적을 하려고 당을 지었는데 민수기 16장 2절에 보게 되면 250명이 무리를 지어서 모세 하나님 종을 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오늘 한국교회를 그대로 조명을 하실 겁니다. 민수기 16장 3절에 이들이 모세의 하나님 종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하시건을 너희들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나 우리나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똑같이 구원받았는데 네가 뭔데 우리한테 자꾸 명령을 하고 지시를 하고 우리가 네한테 순종해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들 중에만 백성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거늘 네가 여호와의 총회 위에 네 스스로 높이느냐. 네가 뭔데 지시해. 목사님들에게 대해서 그럴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때 모세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잘 들으십시오. 민수기 16장 7절에 뭐라 말하냐면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네 분수를 알아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는 말이 모세가 그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를 모세가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6장 10절에 너희가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의 자리를 네가 원하느냐. 다시 말해서 주의 종이 하는 일을 그 자리에 간섭하고 있습니다. 니나 내가 똑같잖아. 직분만 다르지. 그렇게 할 때에 여기 이 사건이 너무나 심각한 사건이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광야까지 나왔는데 성경은 민수기 16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니라. 진노하셨습니다. 주의 종을 대적하니까. 그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민수기 16장 31절에 땅바닥이 갈라져 버립니다. 땅이 갈라질 때 다 거기 빠져버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문제가 뭡니까?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주의 종과 그 자리를 시비를 할 때 성경은 반드시 내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넘어가지 마십시오. 가정이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지켜야 될 아버지 자리에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 자리가 있고 자녀의 자리가 있습니다. 교회는 직분의 자리가 있고 모든 기업에는 다 조직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에 대해서 간섭을 하고 대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땅바닥이 갈라지느라 여기 산채로 다 빠져버립니다. 한 사건을 기억합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이스라엘 초대 왕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의 신분인데 그 당시에 하나님 종이 사무엘의 종이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종이 있는데 이 사람이 번제를 자기가 드립니다. 내가 왕이니까 난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번제는 예배를 집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무엘 하나님 종이 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여 왕은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당신 망령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하는 말이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지도자로 삼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왕이지만 하나님의 종의 자리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건드려 버렸습니다. 자신이 종 행세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은 왕으로 세웠지 하나님 종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예배 집례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혹 목사님이 무슨 잘못했으면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입니다.
사람이 해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가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전체를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뭘 깨닫냐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과 성취 이 사건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이 사건은 장차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때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과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연합하면 아론의 복을 주시고 훌의 축복이 오는데 내 당대의 복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 부어주시는 축복권을 주시면서 자손 대대로 축복이 내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종과 교회 생활은 연합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항상 내 마음에 선한 마음 가지시고 교회 생활에서 늘 방심하지 마십시오. 문제 해결됐다고 그냥 이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문제가 나를 공격해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오는 어떤 시험도 다 막아내시는 축복의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손 대대로 하는 큰 은혜가 주의 종과 연합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